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모든 질서를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실 때는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운영해가는, 이끌어가는 절대 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 중구난방,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일까요? 수직의 관계일까요? 상하 관계, 상하. 수직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절대 수평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수평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깨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진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깨진 거예요? 뭐를 깨트리는 거냐?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예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육체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다 같이 우상 숭배의 죄.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인 관계 속에서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거 다 성적인 취향이지, 다른 사람의 성적인 취향까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버티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성적인 취향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갔다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해가느냐? 요 두 가지의 죄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첫째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 무슨 죄? 동성애의 죄. 이것 때문에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동성애의 죄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민족, 망해가는 그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성연애를 만연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선악과 먹지 마. 이 동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임의로 하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인류에.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둘을 절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결혼 제도의 법칙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결혼 제도의 법칙. 그래서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고, 두 번째 바로 인류의 동성애의 죄를 퍼뜨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니, 나와 여러분들은 망할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으로 천국 갈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쫓아버리고 끊어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종말이에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의인의 회중에 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외국에 뭐 동남아라든지 저 중동이라든지 아마 세계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 야,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겠죠?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미국 사람들은 더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왜? 이
미국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곳에서는, 웬만한 공항에서는 다 자유하게 패스를 합니다. 자유하게. 그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쫓겨난다고 해보셔요. 어디 가서 살 거요? 어디 가서? 재현이는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래? 응? 쟤는 살 곳이 없어요. 영어 잘하지? 영어 못한대. 어디 가서 살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요. 평신도 가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목사가 그래요. 그럼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양떼로 비유하셨어요. 양떼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걸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선임 양으로서 양떼들을 이끌고 아버지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목사인데, 이게 동성애를 인정해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까?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통해서 발생되는 질병,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되는 질병, 에이즈 같은 경우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나타나는 원수 같은 질병은 저항력이 없어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저항력을 주셨어요. 모든 어떤 질병들은 이 저항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걸린 질병은 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항력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육체가 썩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이즈를 치료할 길이 있습니까? 에이즈를 치료할 길이 없어요. 오직 방법이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동성애는 인간이 저지른 완전한 죽음의 완전한 죽음.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생각,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면 안 된다. 큰일 나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할 징조구나. 전 세계가 망할 징조구나. 정말로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짝을 졌다고 합시다. 지구는 100년 아니면 망해요. 100년 안쪽에. 왜 망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짝을 이루었는데 무슨 번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100년 안에만 망하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묵살시켰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임의로 이 둘을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갈비와 나의 살과 나의 뼈가 만나면 없었던 것이 들어왔고 나간 것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육체도 건강해질 것이며 마음도 편하게지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남이에요? 자,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럼 짝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건 남남이에요, 자기끼리예요? 남남이요. 저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런데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짝을 이루면, 결혼을 하면 자기끼리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겠느냐 이 말은. 그래서 창조의 법칙 안에서 절대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로 하나님의 죄를 파괴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지금 심각한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현실이 심각하게 지금 다가왔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유업으로.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말은 남자끼리 짝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짝을 맺는다. 남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남색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소돔이라고 그래요. 맞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죠?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성애 남색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색,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한 원수 같은 이 죄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요, 충격적인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괜찮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고. 열왕기상 14장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4장 24절. 열왕기상 14장 24절. 자,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남색하는 자가 있었대요. 이스라엘 안에 남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버렸대. 근데 많은 사람이 남색하는 것을 본받았다고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남색하는 놈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색하는 것을 퍼뜨렸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색을 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이런 것을 본받고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왕에 본받으려면 죽을 짓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일을 본받아야 돼요. 열왕기상 또 15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자,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남색하는 자를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이 동성애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만 망하는, 동성애는 자기만 망하는 짓이 아니라니까. 자기만. 이건 남도 망치고 아주 나라도 망쳐버리는 무서운 죄가 동성애 죄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죄가. 이것을 나라에서 장려해서, 동성애를 나라에서 장려해서 막 지금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때, 이거 완전히 나라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22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46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상 22장 46절. 시작. 저가 그 붙인, 자 46절 22장 46절 시작.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싹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강력하게 파괴시키는 이 원수의 죄가 동성애인데,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하는 것을 단 한 군데도 허락한 사실이 없어요. 용서받는 비결은 딱 하나야. 회개하고 다시는 그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식인들, 연예인들, 기타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를 보셔요. 아주 동성애자들이 뻗어시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동성애인 것을 인정해가면서 뻗어시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그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걸 게스트라고 하나, 자기의 어떤 그 프로그램 그 역할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니까요. 이렇게 지식인들이 합법적으로 죄를 인정하려고 들고 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지식, 무서운 죄. 이 지식은 쓰레기 같은 지식, 완전히 이 지식.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식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를 망치는 원수와 같은 일이라.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는 그것도 이제 불법이지만 시골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집안의 쓰레기를 밭에다가 또는 논에다가 이렇게 태워요. 이런 걸 태울 때는 항상 119에 신고해야 돼. 우리는 태울 일이 없으니까, 시골이 아니라서 119에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태워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쓰레기를 태우는데 뭐 잘 신고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데 옆에 이제 쓰레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깡통 같은 거, 깡통이 아니라 뭐지 그거 스프레이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모기 막 칙칙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통째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냥 못으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빼버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대기 불쏘시개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다가 순식간에 빵 터져버립니다. 그럼 파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멀쩡하게 그 불 쐬고 불 구경하고 있었는데 파편에 의해서 그냥 부상을 당하는, 이렇듯이 우리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동성애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기한 원수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망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해가는 추세라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딱 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때 사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래서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요?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뭐래요? 행함이래. 행해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여자는 처녀 때 그렇게 질병 조각 붙여 놓은 것처럼 비리비리 하더니 결혼하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가 딱 만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질병도 체력도 건강해지고 질병도 치료받고 환경도 유지가 되도록 생리학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이즈는 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면역성이 없는,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뜻이 뭐지? 후천석 뭐가 결핍이 됐어? 면역 결핍증이래. 후천성, 선천성이 아니래.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이 되는 그 질병.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에 이 에이즈라는 그 질병을 스스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게 주신 그 면역성을 통해서 그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을 몰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핍이 되었대. 결핍이. 왜냐?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를 통해서 온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동성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성애는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마귀 역사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동성애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봐둔 사실이 없대요. 유다서 1장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망했다고 하는 7절입니다. 7절 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소돔과 고모라가 행한 최악의 죄가, 최악이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최악의 죄가 뭐라고요? 동성애라 이 말이에요. 동성애. 남색. 자,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죄가 어떤 죄예요? 동성애의 죄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이 뭐냐? 다른 색이 동성애라 이 말.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 불의 형벌을 받았대. 어떤 형벌을 받았대요? 불의 영원한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라.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여기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대. 선악과 먹지 마라. 진리죠. 근데 선악과 먹게 만들었어요. 거짓으로 바꾸어서. 한 가정을 남녀가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진리죠.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서 동성애하게 했대요. 이 마귀 역사가. 자, 그 다음에 시작. 주는 곧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동성애가 성적인 각자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서를 파기한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 상당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관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으로 갚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레위기 20장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동성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버린대. 왜 죽일까?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에게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피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흘리신 피로 그 피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버린대. 죽여버릴 때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대? 그 피가 가인에게로 돌아가듯이 그 피가 반드시 동성애자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죄.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입니까?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묵살시켜 버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무서운 죄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왜 심각하냐? 다른 죄도 심각하지만 이 동성애 죄 때문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대한민국. 태국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나? 트랜스젠더라고 하나? 또
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자를 말하죠. 수술해서. 자,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여자인데 남자래. 눈에 볼 때는 여자 같은데 남자래.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요. 이게 참 그렇다고 그게 여자입니까? 남자지? 아주 심각하대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처럼 여자가 여자처럼 살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정욕적으로 정욕적인 인간으로 빼앗겨버린 행위가 바로 뭐냐면 저 동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도 죄라고 다루어졌어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다루어졌다니까. 그런데 그 죄보다 훨씬 심각한 죄가 뭐냐면 이 동성애의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문화의 흐름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도 같이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함께 망하는 짓이라니까. 함께 망하는 짓이라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은 심각하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점점 앞으로 바로 설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왜? 예배 못 드릴 때가 와. 교회 안에서 기도 못할 때가 와. 이제 전도 못할 때가 와. 지금도 이제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나라가. 저 일본 같은 나라,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도를 대놓고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건 상관없는데 길바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런 어떤 법칙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현실이 온다니까.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 이 망할 이런 현상, 망할 증상을 앞당기는 것이 무슨 죄라고? 동성애 죄래. 동성애 죄. 동성애 죄 무서운 겁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너는 짐승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동성애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수간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아주 그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진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동성애로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전에 한 10년 전인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 성수자법, 성소수자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당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성소수자에 관련된 그 성적인 취향이 20몇 가지인가 그랬대요. 20몇 가지. 시체와 교합하는 그런 성소수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에 여기 보응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보응이래. 그냥 보응 받는 것도 대단한데 상당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상당하다고 할 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은이 보고 너 죽여? 겁나겠어요 제가? 겁나? 안 죽여. 말만 그럴 것이지 말 죽여 하지도 않고. 사람끼리 만약에 죽여 할 때 겁나는 사람도 있고, 야 니까지 이게 날 어떻게 죽이냐 가짜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응할 거야. 이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보응하신대? 상당한 보응하신대. 상당하게 보응하신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저주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저주. 아주 요즘엔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남자가 완전히 여자처럼 삽니다. 어떤 멀쩡한 남자는 군대 가서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없는데 군대 가서 이제 고참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남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때부터 얘는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근데 딱 처음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참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하지 아니할지라도 동성애로 발생한 질병이 일어나죠.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혈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 한성중앙교회는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다음 주 집중기도회가 있으니까 집중기도회에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동성애법 막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진실로 뜨겁게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요. 여러분, 요즘에 뱃속에 있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성장하는 모습, 탯줄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모습, 손과 발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딸이다 하면 뱃속에서부터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들이 딸이다 아들이다 안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도 성 비율이 차이가 있나? 지금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 유치원에 바글바글 했어요. 남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참, 남자만 있나? 여자는 다 긁어냈으니까 딸은 남자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질서의 파악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가 있는 것이 만 명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어디를 가든 학교를 가든 유치원을 가든 여자는 별로 없고 남자 투성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다 자급자족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는 아니죠. 미안해요, 전부라고 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시골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성 비율이 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생태계 조작으로 이렇게 남자만 나니까 동성애가 생기고 변태적인 성욕구 충족의 행위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는데도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또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만나서 동성애하는 자도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우리만 지금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느냐? 교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해서 자기 기능.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의 꼬락서니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지금 거꾸로 움직여가는 시대라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의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 꼭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통해서 오는 병은 에이즈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서운 질병.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면 이것은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행하고 그의 말씀이 들려와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종교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짐으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면 참 조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연. 아주 그냥 조연. 주연은 연기가 어정쩡한데 오히려 주연은 연기가 좀 서툰데 아주 조연이 아주 맛깔나게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이 빛나요. 주연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연이신 주님은 어설프지 않아요. 우리 주연이신 주님은 완벽한 이 대본대로 행하시고 움직이시 말씀이라는 대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누가 문제냐? 조연인 우리가 문제야.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아주 조연을 잘 감당해내서 아주 주연이 빛나도록. 조연의 역할이 뭐죠? 주연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연이. 우리는 아주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빛나도록 예수의 주인 예수를 드러내는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지고 평생에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움직임 때문에 예수의 생애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적인 멤버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건방진 모습으로 주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함께 망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진앙 가지고 떠나가. 육체에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여기며 주님 감사합니다.